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여행의 한 장면일 그것으로만 국한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 번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다 초행입니다. 단지 누가 나보다 먼저 갔을 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은 다 초행입니다. 초행길이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살다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살다가 사업이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라고 하는 이 환경 때문에 혹시 내가 가난해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잘 못해서 회사에서 해고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날의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 후에 내 비즈니스가 망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2달 후에 내가 해고당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새로운 직장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가 혹은 나와 함께 지냈던 그 사람과 헤어질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한 존재로 떨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적은 무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적은 사람의 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수야. 너희는 다수가 아니야. 너희는 적어. 그렇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참 적은 무리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적긴 합니다. 또한 숫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소수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숫자가 적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아갑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주류 사회에 대하여 우리는 위축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국에 가신다면 그렇게 또한 위축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없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적은 무리가,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것을 무척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태양이와 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태양이와 별이를 우리가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보는 그 마음이, 그죠?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한 번 더 두들겨주고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적은 숫자의 사람이지만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비록 내가 소수이긴 하지만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서워 말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제 우리가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부담감이 생깁니다. 내가 고생해서 모아둔 소유인데 이것을 나누어 주라? 이 말에 흔쾌히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첫 번째로 재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기분 나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 집에 좀 물건 좀 팔으셔가지고 좀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고 아멘 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물과 우리의 소유를 동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라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여러분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재산을 내라 라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재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시간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여러분 이 달란트를 나누는 삶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돌보고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서 이 세상을 돌보는 겁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또한 이 말씀과 무관합니다. 즉 재산이 있건 없건 이 말씀과 다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팔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여러분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의 달란트를 팔아서 구제하라. 너의 시간을 팔아서 구제하라. 너의 재능을 팔아서 나누어라.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양육강식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팔아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친구를 돈으로 살려고 한다면 친구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의 이 가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친구 관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명예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면 그 순간 그 가치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 바로 하늘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재물을 쌓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거기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팔아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놓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팔아서 이웃과 나누십시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휴식, 나의 편안함, 이것을 팔아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선교하십시오. 이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거기는 도적도 들 수 없습니다. 거기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투자한 것을 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팔아서 나눌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 쌓이게 되고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에 그냥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두시겠습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갈등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갈등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생명력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 없어지지 않은 배당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일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등불을 준비하고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삶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즉 신앙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골방에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골방을 벗어나서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등불은 골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등불은 어두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그 등불을 밝히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훗날에 안정된 노후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체력을 관리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후에 건강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찾아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노후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동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처럼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신앙의 모습,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내가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그 봉사도 최선을 다하여 하는 이 봉사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너희의 소유를 나누어서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단호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땅의 가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가치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물론 땅의 가치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교회 등이 나갔습니다. 천정에. 그러면 이 천정의 등을 가려면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등이 있어야 합니다. 전등 없이 사다리에 놓고 올라가 봐야, 그죠? 헛고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의 중심을 두는 것은 마치 이것입니다.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다리를 준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다리를 금사다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부러지지 않은 나무 사다리도 충분한데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니야, 이 금사다리가 필요해. 나무 사다리 너무 초라하잖아. 남들 보면 손가락질 할 거야. 목적은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사다리가, 금 사다리가, 은 사다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 사다리를 추구합니다. 적어도 은 사다리는 돼야지. 아닙니다. 사다리만 있으면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팔아서 그 가치를에게 던지는 겁니다. 내 달란트 팔아서, 내 시간 팔아서, 내 소유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사다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씩 바뀌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투자했던 그 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주어진 신앙의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